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구약 54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보통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출근하기 전에 꼭 하는 습관 가운데 하나가 날씨를 확인하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이제 날씨를 확인하면서 오늘은 추운지, 또 오늘은 더운지,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미리 확인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옷을 준비해서 입고 또 비가 오면 우산을 챙겨서 나갑니다. 일기예보에 비 소식이 있을 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오늘 비가 내리는구나, 얼마나 내리지? 몇 시에 내리지? 여기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 비 소식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저만 믿음이 부족한가요? 성경에서도 종종 이제 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모든 본문이 비가 쏟아지는, 그러니까 비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모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성경에서 비를 이야기할 때 누가 비를 주시는가, 누가 비를 내려주시는가, 그 비를 주관하신 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그 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학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신다 말은 하지만 이 기상의 변화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로 바로 연결해서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물론 기본 전제는 하나님께서 하셨지라고 하지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 연결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적시는 이 비는 대기의 흐름, 자연의 순환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다시요. 세상에 내리는 그 비, 이 땅을 적시는 그 비는 그냥 우연히 구름이 발생해서 하늘에서 내려지는 대기의 흐름, 자연의 순환,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이라고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생태계에 내려주시는 것이지 우연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를 내려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온통 세상의 일, 세상의 염려와 걱정, 세상의 힘에 짓눌려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은 실제 하시지만 세상의 심이, 세상의 논리가 더 커 보이는 그런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심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비를 내려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또 내가 비를 내림을 통하여서 때로는 징계하여서 생명을 취하기도 한다. 나는 세상을 다스린다. 나는 세상을 주관한다.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합이 왕으로 살아가는 시대는요, 세상의 힘이 승리하는 것 같은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이방 신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펼쳤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대변되는 자는 오직 엘리야 하나였고 바알과 아세라를 대변하는 자들은 850명이었습니다. 1대 850의 싸움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어디 저 멀리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 하는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는 엘리야 하나였고 바알과 아세라를 대변하는 자는 850명이었습니다. 본문을 더 올라가면 18장 4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말살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다수와 소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으면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면 살 수 있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겨우 간신히 숨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명맥만 유지되는 시대였습니다. 아합 때에 비가 먹고 온 산과 들이 메말라 심하게 가뭄이 들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런 세태에 이런 세상에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징계를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17장 1절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징계 앞에 그 시대에 그 나라 안에 물이란 물은 온통 메말라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 가뭄을 당했음에도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시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목 놓아 울지 않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가뭄이 들어있는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안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겠죠. 바알과 아세라 앞에 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빌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법을 잊은 시대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는 법을 잊은 시대였습니다. 갈멜산에서의 대결은 바로 그런 의미였죠. 왜 엘리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런 대결을 펼쳤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 믿고 살아갔던 자들,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의 신이라 자신들의 하나님이라 생각하던 자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이 갈멜산의 사건이었습니다. 보여주는 거죠.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이 시대의 이 가뭄이라는 절박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자, 단비를 내려 땅을 적시며 다시 땅에 꽃을 피게 하고 땅에 열매를 맺게 할 자가 누구냐? 생명샘으로 가득 채워 살게 하시는 자가 누구냐? 갈멜산에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깨달으라, 이제라도 깨닫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표현이 참 독특합니다. 곧 비가 올 겁니다. 곧 큰 비소리가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마치 지금 내 귀에, 자신의 귀에 그 빗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런데 본문을 쭉 살펴보면은 비는 당장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기도를 7번이나 반복한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생생하게 느낀 그 비의 소리, 그 소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들은 것은 당장 그 땅바닥에 떨어지는 비의 소리가 아니라 비를 내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엘리야의 시선이 고정된 것은 온 지면이 바짝 말라서 기근이 심한 그 땅이 아니라 비를 그치게도 하시고 다시 내리기도 하시는 그 여호와의 권능에 그의 시선이 고정되었다는 겁니다.
아합에게 비의 소식을 전한 엘리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문득 이 장면을 보면서 궁금해졌습니다. 엘리야는 이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 분명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 엘리야는 분명히 비가 내릴 것이라 확신한 상태였습니다. 7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제발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추측을 해보면은 이 사건이 17장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것에서 시작이 되었죠.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그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1년의 이 사건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날 때 그 현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럼 그 마음속에 무엇이 나타났겠습니까? 무엇이 생겼겠습니까? 어떤 갈망이죠. 어떤 원함입니다. 무엇을 원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아지기를 그는 소망했겠죠. 비가 내려지는 것에, 비가 내리는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그 비를 통해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비를 내리셔 사람의 마음을 적셔달라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을까? 비가 내려지는 것이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치라 하셨기 때문에 비는 멈춘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내리라 하셨기 때문에 비는 반드시 다시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비를 능히 주관하신 이가 누구인가?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야 했던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질서를 따르고 그것에 편승하거나 혹은 입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이 지면에 비를 내리시면서 이 땅을 적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질서를 정하시는 분은 저 아합과 이세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는 자가 저 아합과 이세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 회복을,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갈망을, 그 마음 안에서부터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진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46절에서 비가 땅에 내리기 시작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마차와 사람이 달리는 장면으로 본문을 마감을 합니다.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아합이 서둘러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엘리야가 그 앞을 계속 먼저 달려갑니다. 마차와 사람이 경주를 하고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까지는 아니어도 힘 좋은 말이 끄는 그 마차를 사람이 어떻게 쫓아갑니까? 더군다나 왕의 마차입니다. 얼마나 성능이 좋았겠습니까? 가장 좋은 말들로 골라서 이 마차를 끌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차의 속도를 앞질러서 지금 사람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본문의 표현이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입니다. 마차보다 속도가 빨라서 마차를 한참 초월해서 그 아합 눈에 보이지 않도록 엘리야가 저 멀리 갔더라가 아니라 이 마차 앞에서, 아합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가 지치지도 속도가 줄지도 않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계속 이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달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엘리야의 간구였을 겁니다. 엘리야의 치열한 호소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높아지기를 원했던 그 기도의 그 내용이 하나님이 이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응답이란 형식으로 나타냈다는 거죠. 그 시대의 질서였고 강한 힘을 가진 아합, 그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 마차 앞을 추월해서 계속 달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이 아합의 힘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합의 이름보다 높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체험한 그 엘리야가 오늘 본문을 한 장만 살짝 넘기면 19장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완전히 주저앉아서 철저하게 지쳐버린 모습으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선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를 죽이리라.
엘리야가 도망을 쳤습니다. 유대 땅 부엘세바 끝에 있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주저앉아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1대 850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비가 내리리라 비가 내렸습니다. 아합의 마차 앞을 사람이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구나. 그런데 현실을 보는데 여전히 이세벨의 기세가 등등한 겁니다. 내일 이맘때에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의 기도, 그의 바람이 현실 앞에 자초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른 뜨거운 사명으로 그분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제자됨이라는 말이 우리를 거창하게 만들진 않아도 그 제자라는 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꼭 남들처럼 뜨거운 열심은 없어도 늘 주님 앞에 내 나름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신앙을 지켜갑니다. 세상에서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신앙으로 잘 살아가고 싶은데 넘어집니다. 버티다가 지쳐 무너지고 너덜너덜해집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아무리 바로 서 있으려 해도 상황이 이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젠 도저히 열심을 내지 못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어느 순간에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차갑게 식어버린 내 마음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이 죄악된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면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이 시대에 가능하면 모든 죄악들이 맑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씻어지고, 제가 설교할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은 늘 그런 거창한 지점들보다는 넘어지고 무너지는 제 자신을 먼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기보다는 피곤해 지쳐 쓰러져 있는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기쁨보다는 그 찔림 앞에 숨어들고 싶을 때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인 거죠. 종교 기술자라는 말이 늘 마음에 맴돕니다. 사역을 맡기면 사역을 잘해요. 설교도 잘하고 뭐든 다 잘 해냅니다. 형식을 잘 이뤄내요. 그런데 마음이 늘 공허해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뜨겁지가 않은 내 모습, 하나님을 향해 울고 싶은데 더 이상 울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종교 기술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울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 부르짖고 싶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싶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외치고 싶다. 엘리야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 세상의 논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고 말하고 싶고, 세상의 질서보다는 진리가 먼저라고, 진리가 더 위대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게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제 삶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간절해지는 것이죠. 어느덧 우리는 1년을 다 보내고 12월의 첫날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을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무엇으로 분주하셨습니까? 무엇으로 갈급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몸 주신 비를 다시 내리겠노라 말씀하심으로 땅에는 물이 채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새겨집니다. 예, 비는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신앙이 패배한 것 같은 시대에도,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생명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기뻐하며 힘껏 달려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밤에 간절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연약한 마음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십시오. 불순물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꺼지지도 식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